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이뤄가는 통로 부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또 청년 교회, 장년 교회가 동일한 본문으로 대신 말씀의 제목 또 주제는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또 함께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도 가지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변칙고사성어인데요, 남편 육계명입니다. 우리 아내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임명제처입니다. 빨간 글씨에 처 이렇게 적혀 있죠.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이런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진인사대처명, 이렇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처화만사성이란 얘기입니다.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아마 지금 이제 결혼하신 지 좀 시간이 오래되신 분은 저절로 고개가 끄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처하태평입니다.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다섯 번째,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를 따르면 성공하고 아내를 떠나면 망한다. 여섯 번째, 사필귀처, 모든 중요한 일과 의사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으로 된다. 이런 남편 6계명이 있는데요,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 글자만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남편 6계명이 아니라 부부 6계명으로 바꿔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명제주, 부부의 운명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진인사대주명, 최선을 다한 후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주화만사성, 주님과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주하태평, 주님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순주자는 흥하고 역주자는 망한다. 주님을 따르면 성공하고 주님을 떠나면 망한다. 사필귀주, 모든 중요한 일과 의사결정은 결국 주님의 뜻으로 된다. 아멘. 말씀은 아닌데 이 계명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절로 아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참 전의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실까요? 네, 굉장히 앳돼 보이죠? 앳돼 보이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25세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8년이 됐을 때 이제 전도사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의 인사부 신미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김요한 씨는 왜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됐습니까? 많은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앉아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막 박수를 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부부라고 하는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 그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 피조물들을 평가하실 때는 좋으셨다, 좋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오늘 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드는 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분리되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합하게 도울 자,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처음 지으신 사람인 그 아담을 적합하게 도울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머리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합하게 도울 자, 오늘 본문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는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하나님께서 더하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누구누구의 앞에서, 누구누구의 맞은편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주 보아서 돕는 사람, 이것이 돕는 배필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무엇인가 목적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보시기 위해서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을 불렀던 그 모든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아담의 통치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축, 하늘의 새, 들의 생물, 이 세 종류의 그룹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인류가 다스려야 될 그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혼자서도 그 아담이 홀로 피조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20절 후반부에 다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을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며 온전한 통치력, 지도력을 보여주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여전히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하나님이 유도하신 잠을 가리킵니다. 즉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생긴 것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닌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 좋은 남편, 그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따지면서 그 배우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이성의 눈으로 짝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돕는 배필,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빗대를 뽑으셨을까요? 머리뼈도 있고 다리뼈도 있고 이 팔뼈도 있는데 왜 굳이 갈빗대를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몸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누가 더 낫고 못한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가 없고 남자가 없이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돕는 배필이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은 한편으로는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 소중한 존재이자 또 나를 보호해 주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셨습니다. 그 여자를 본 아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은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 최상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뼈와 살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살이 없다면 우리 몸이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여자는 아담의 몸 가운데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없이는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아담의 소중한 몸과도 같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곁에 있는 그 돕는 배필, 그 배우자가 참 소중하지, 참 귀하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가족, 남편,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돕는 배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아 혼자서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담에게 무엇 때문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앞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비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명령은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스림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혼자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전은 나 혼자 이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돕는 배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뤄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4절을 보니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한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이후에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결혼관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 우리의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부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특별히 우리 부부신 분들은 함께 손을 잡고, 또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 또 함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를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뜻이 끌려가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부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목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비전, 아버지의 그 약속, 그 축복의 말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맺게 하신 그 모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과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만족,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맺어줬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그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힘을 다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내일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전이 우리 가정 가운데로 확대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흘러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부, 우리 남편과 아내와 그 마음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돕는 배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